김보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항상 1등만 하다가 이제 놀기 좋아하는 애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뒤에서 거의 꼴찌, 그러니까 운동부 몇 명 제외하고는 꼴찌를 늘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가서도 이제 학교 가기 전에 PC방 들렸다가 오전 11시에 등교합니다. 아주 프리하죠? 그 다음에 학교 가서도 끝까지 안 있어요. 한 중간에 나와요. 오락실로 갑니다. 오락실 가서 한참 오락을 하다가 이제 가게 사장님이 문 닫아야 된다, 나가라. 그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제 새벽 늦게까지 애들이랑 어울리고 집에 들어오고 1년간 이렇게 행동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가슴에 멍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한테 그러더래요. 주일날 교회 가라 인간아. 너는 교회 가서 인간 돼서 와야 돼. 근데 이 집안은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완전히 무속신앙이고 집안 곳곳마다 부적, 항상 구타라, 쉬지 말고 부적 붙이라, 범사의 귀신을 섬기라. 이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보낸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억지로 교회 보냈구나.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억지로 해서 교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도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김보성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김지아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래요. 항상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학교에 이런 분들 계셨죠?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여자분들이 다 쏠려서 자신의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인데 하키 스틱을 들고 다녔대요. 대단하다. 근데 학교 학기부가 있었대요. 거기서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적이 나오는 날이 가장 이제 많이 만든 날이에요.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이 몽둥이를 빠따를 묶습니다. 고수예요, 고수.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선생님이 그 권총수 장정구 아십니까? 장정구 굉장히 잘했잖아요. 장정구 닮았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권투를 편협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음방만 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거요. 한 번씩 치면요. 그 큰 애들도 완전 팍팍 썰어집니다. 아이고, 예. 성적 나오는 날 그냥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니까 이 김보성 그때 어린이였죠. 어린이도 해방이 된 거 너무 좋은 거죠. 이제 24시간 게임할 수 있고. 예. 어느 날 근데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 요즘 할 거 없지?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간 지낼 짐 싸가지고 마성역 광장으로 나와. 안 나면 알지?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라는 머리로는 생각이 드는데 끊자마자 짐을 싸고 있더래요. 안 나면 알지. 예. 그래서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반가운 반 친구들 3명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네 반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꼴통들만 모인 거예요. 예. 선생님이 이제 얘네들 데리고 해금강에서 유람선 태워주면서 야 얘들아 너희들 푸른 청소년대인데 맨날 오락실 서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르른 자연을 보아야 청소년 아니겠니? 그래서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애들이 배고파서 선생님 그러니까 횟집에 들어가서 모둠을 시켜주는데 애들이 이거 비싸잖아요. 눈치도 없이 또 더 시켜 막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 2개 잡아서 작은 방은 선생님, 큰 방 애들 이제 재우고 사흘간
일정 지내면서 밥값, 차비, 숙박비 등 선생님이 다 사비로 한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지내고 돌아온 버스 안에서 왜 이렇게 잘해주지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난 학기 영어 성적 몇 점 받았노? 30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은요 고등학교 진학을 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합니다. 얘들아, 솔직히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너희들 포기한 거 알지? 네. 하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 자신도 너희들 포기했지만 선생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내내 공부 안 했지만 중3 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선생님 도와줄게. 손가락 걸고 약속.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걸더래요. 그 당시 연합고사였잖아요. 200점 만점에 얘네들이 100점 맞을 정도로 거의 꼴찌 수준인 거예요. 마상 명문고 하려면은 18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평균 80점, 9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때서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씩 공부를 도와주시는데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 밥도 사주고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시험을 이제 치렀습니다. 200점 만점에 185점을 맞은 거예요. 명문고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보성 목사님이 커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어른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가장 공부 못한 아이들을 뭐라고만 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때로는 빠따를 들기도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만약 매만 됐더라면 애들이 마음을 안 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의 섬김으로 이 학생들을 대했을 때 이 아이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의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만 교육하면요 영향력이 떨어져요. 말과 혀로만 하면요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자녀들이 앞서 소개한 이 김모성 목사님 어린 시절처럼 공부는 거의 뒤수 꼴찌에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 새벽에 들어와 학교 가기 전에 PC방 들려서 몇 시간 하고 가. 또 중간 학교에서 뛰쳐나와. 예? 또 새벽까지 놀아.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 그 부모님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러면 보통 부모님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소리치죠. 너 1급 때 엄청 잘 나오더라고.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지? 이거죠. 정답. 너 아빠 닮은 거야. 그 아빠는 너 엄마 닮은 거야. 예? 네가 인간이야? 너 정신 나갔니? 또요. 또 일부에서 뭐 나온 줄 알아요? 호적 파버린다. 언제 쳐들래? 정신 안 차려? 또 일부에 때 네 집도 나 죽자. 예? 뭐가 될래? 보통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자녀들 말 듣습니까? 아니죠. 더 안 들어요. 더 뻗나가요. 더 반항심이 생기고요. 예. 부모님은 자녀들 위해서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화를 낸 건데 자녀들을 잘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더 나은 성적을 받고 성공적인 미래를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잔소리나 비난 섞인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태도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오히려 자녀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이런 말합니다. 자녀의 뇌와 정서를 이해한다면 잔소리 대신 격려와 칭찬이 왜 더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는요, 자녀들한테 어떤 메시지 주냐면은 너는 부족해. 계속 잔소리할수록 너는 부족해. 이는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고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잔소리 상당히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녀가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대학에 일부일 때는 좀 크게 합시다. 일부일 때 이렇게 해서 대학에 가겠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자녀들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해.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하스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한 자녀에게 자,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어떻게 반응하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너 뭐 하고 있니? 이럴 때니 정신 안 차려? 예. 여러분, 이러면 아이는요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성공하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아이는 자신의 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도전 의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의 뇌 발달과 격려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청소년기는요,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전두엽은 이 시기에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행동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보면은 이제 키는 막 덩치도 엄청 커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행동과 말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 다루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완전 오판입니다. 덩치만 크고 키만 컸지 사고 수준 이런 거는 아직 애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얘가 좀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청소 됐다고 해서 얘가 뭔가를 바르게 이렇게 분별하고 이런 게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자존감의 기복을 자주 경험하고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서 아이는 더 많은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많이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예. 자, 청소년기인 여러분 불안감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급격한 감정의 기복 등으로 이 불안감을 잘 느낍니다. 이때 부모님이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뇌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기쁨과 자신감을 갖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부족해도 괜찮아. 노력했잖아. 또 다시 하면 돼. 이 정도도 훌륭해. 반대로 잔소리와 비난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서 아이의 사고 능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자녀들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잔소리로 이 코르티솔 학습 능력이 떨어진대요. 잔소리 10번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코르티솔 나와. 계속 떨어져.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니, 이게. 누구 닮았니? 이러지 마시고, 이 시기에, 정말 자녀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소리와 비난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잔소리할 때마다 서두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부족해. 또 부모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귀를 닫고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부정적인 표현은 아이에 대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위축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에 어떤 도전의식을 또 이렇게 약화시키게 되고 또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억지로 따르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긴 해요. 창의성이 떨어지죠. 마음의 분노가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폭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잔소리와 부정적인 말 들은 아이들은요 두려움이 많아져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잘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좀 보호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꾸 부모님부터 이런 부정적인 말 듣게 되면은 자꾸 상처받기 때문에 얘네들도 자기를 이렇게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반항심으로 자기 합리화로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로 자기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책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가 대학에 못 갈까봐, 얘가 뒤처질까봐, 얘가 잘못될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부모님이 두려움으로 말하면요 가뜩이나 이런 시기에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더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 안에 사랑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잔소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를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 남편 아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야 은혜가 되고 그게 용기가 되고 믿음의 확신을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사랑과 믿음을 말하면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주변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불안을 만져주게 돼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짜증나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잔소리나 뭐를 말하게 되면은 더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키게 되고 더 힘들게 만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될까? 부모님의 구체적인 칭찬과 따뜻한 격려가 자신감을 주고 또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공부 좀 해. 대신에 내가 오늘 스스로 수학 문제를 푼 게 야 잘했다 대단하다. 엄마 이것도 못했어. 엄마 머리 스톤이었어. 아니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애를 높여주셔야 돼요. 아셨죠? 야 엄마는 잘했어. 너 돌 이지 마시고 여러분 예?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했어라는 대신에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실패를 이제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또 너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대신에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우리 한번 해볼까? 용기를 주는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잔소리와 비난으로 전달될 때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잘해야만 한다는 조건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잔소리 대신 격려와 칭찬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이 아이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더 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경청해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생님이 몽둥이로 때리기만 하고 사랑으로 섬김과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은 학생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여행도 함께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경청해주고 또 밤늦게까지 공부도 시켜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과 행함과 진실함이 자녀들의 마음을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이들을 위하지만 그게 어떤 잔소리나 비판적인 말로 표현되게 되면은 그럼 아이들은 힘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면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과 여러분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일방적 잔소리는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좀 줄이시고 자녀들의 말을 경청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의 고민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기뻐하고 엄마 아빠가 어떨 때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함께 또 이제
게임이죠. 놀이도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도 가지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안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동안 계속 일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닫고 입을 닫았거든요. 또 이제 목사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애들한테 얘들아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좋아해? 뭐 애들 말 안 해요. 말 좀 해.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애들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 이제 말하고 이제 표현하는 게 아직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들어주시고 그 진심이 전해지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훈육함의 방식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교육이 효과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은 애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김보성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또 간증하는데 원래 교회도 이분이 안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도 잘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야간 자습수 시간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는데 교문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보이더니 선생님이 내리는 거예요. 교회 청소년부 문혜연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 선생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너희들이 우산 준비가 안 되어서 비 맞을까봐 걱정돼서 왔지. 그러시더니 자신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차에 태우고 교회 지하 기도실로 데려가서 주여 바로 했으면은 자기 교회 절대 안 다녔을 거래요. 예, 주여! 예. 근데 간 곳이 학교와 분식점. 분식점 데려가서 막 그냥 라면 두 그릇에다 떡볶이에다 김밥에다 막 배 터지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더래요. 또 속으로 학교 찾아오시고 먹을 거 사줬으니까 이번 주 꼭 교회 올 거지 이 말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말씀하시더래요. 얘들아 보고 싶었는데 너희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그냥 가시더래요. 그 차의 뒤를 보면서 자신이 친구한테 이 말을 했더래요. 진우가 우리 선생님 진짜 좋다. 우리 일요일 날 교회 가자. 그러면서 우리도 2년 뒤에 선생님이 되면 우리도 교회 교사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간식 들고 찾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이 나는 것처럼 그들도 힘이 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둘이서요. 20살이 되었을 때 문혜원 선생님 보조교사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해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늘 점심, 저녁 시간 학원 마치는 밤에 간식 사들고 담당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25년간 늘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일주일에 아이들, 어린애들, 초등학교 애들 간식 가지고 찾아가요. 때로는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학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애들 또 학교 앞에 이제 기다렸다 또 만나서 주기도 하고 엽서도 같이 써가지고 여러분 이런 교사 잘 없습니다. 요즘에 교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교회가 한 300명 넘는 교회인데 교학교가 없고 청소년부가 없대요.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정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신방하는 교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알아.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데려오려고 잘해주는 것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진심으로 이 아이를 생각해서
아끼고 사랑해서 잘해주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모의 기대와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대학가하기 위해서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내 자녀를,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사랑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문현 선생님의 이 말이 참 감동으로 이들한테 다가왔던 것이죠. 보고 싶었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김보성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선생님은 다 한 번도 교훈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대요. 늘 먼저 찾아오셔서 밥 해주시고 데리고 여행 다니시고, 교회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는 숫자로 자신을 대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신앙이 있든 없든 엄마 아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학생들, 성도들, 남편, 아내, 이웃을 여러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한테 때로는 어떤 말들로 상처를 주든 안 주든, 또 내 기대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는 것이죠. 잘해주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선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했지만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나를 사랑했듯이 상대방의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자녀, 성도,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사랑할 때 우리 힘은 너무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느 결혼식에서 아버지와 딸을 시키면서 신부의 아버지가 축사를 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 딸을 키우기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무엇을 주셨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신랑에게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여 만든 내 딸을 망치지 마.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400만 회가 넘어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저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제일 감동받은 부분 이들이 나와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여 만든 내 딸을 망치지 마. 할렐루야. 딸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딸을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지혜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잔소리 자꾸 들으면은 한두 번 듣다 세 번 넘어가면 열불 나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도 잔소리 계속 들으면 막 화딱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좋게 표현해야 돼요. 칭찬과 격려로 위하는 말로 그 잔소리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나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잔소리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너 위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사랑에도요, 표현 방식이 좋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 표현이 거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중심을 알아도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자녀한테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바꾸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과 가치관,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이렇게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어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말씀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말합니다. 링컨은 어릴 8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죽을 때 링컨한테, 링컨아, 엄마는 너한테 줄 게 없어. 땅도 줄 수 없어. 하지만 엄마가 사랑한 성경을 줄게. 너 이 성경책을 사랑해라. 링컨은 성경을 치고 눈물 얼룩져 있어요. 다 눈물로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링컨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이 성경 읽으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성경 읽고 느낀 걸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들은 걸, 오늘 말씀 들은 은혜 받은 거 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나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같이 나눈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래요. 잔소리하면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밖에 안 들어가요. 하지만 말씀을 들은 거, 은혜 받은 것들을, 내 느낀 것들 자녀들과 나누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과 안 나누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데 설교방송 들으세요. 듣고 또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세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는 말씀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각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래도요,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요, 내 자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죽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뜨거운 불 속에서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웃을 우리가 전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전도하시고 매주마다 교회를 이끄시고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간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성규 지사님 아시죠? 이분이 캐나다로 갔어요. 이 자녀들과 캐나다에서 이제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가장 신앙이 좋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은 자꾸 이렇게 뻗나가고 자녀가 그러더래요. 엄마는 이중적이야. 교회선 천사인데 집에 오면은 소리치고 잔소리하고 뭐라 하고 엄마는 이중적이야.
근데 이성 목사님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장 신앙이 뜨거울 때 가장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딸에게 사과해라. 그래서 이성미 시장님이 자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대요. 그때부터 자녀 공부 안 했는데요. 지가 스스로 공부하더래요. 교육을 더 열심히 하고요. 다만 무릎만 꿇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무릎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좀 잔소리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 미안해 이제 많이 격려해 줄게. 내가 너 잔소리하면은 그때마다 1,000원씩 줄게. 아 이건 또 싫죠? 예. 사랑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부모님이 안 하면서 하라고만 하면요, 애들이 따라하지만 속으로는 엄마도 안 하면서 아빠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누가 물었어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고 셋째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본을 보이시고요. 또 따뜻한 말하는 것에 본을 보이시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사랑으로 섬긴 것을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안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사람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이거는 굉장한 사탄의 치명적 유혹, 이거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더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그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돼요. 자녀에게 교회 나가면서 부모님 본이 안 되면요, 엄마도 본이 안 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이 되시고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기 노력하면요, 자녀도 그 진심을 알게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경청합시다.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섬김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가르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사랑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난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